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 혹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지요. 또 삶에 대한 교훈과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과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의 과정을 보면은 먼저 구전의 시기가 있었어요. 수세기 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던 것이 어느 시점에 기록이 돼요. 그것이 하나로 정리가 되어서 이제 정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주후 70년 소위 얌리아 회의 때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신약은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그 이후로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먼저 과거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1차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대상과 또 기록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먼저는 그 시기,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또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성경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좀 알 필요가 있겠지요. 이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보다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전 278년 소아시아 중앙 내륙 고지대에 한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국의 사람들이 원주민이 갈리아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부터 이 갈라디아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주전 25년에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로마의 한 주가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라 넓은 지역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도시 안에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이제 도시들이 있어요. 갈라디아라는 그곳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와 같은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미국으로 따지면 주개념, 우리로 따지면 도개념이에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할 때 도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기도 안에 우리 안성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 안에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도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도시들을 지나가게 돼요. 넓게는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그때까지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지나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1차 전도 여행 때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던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 대부분이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율법 중에는 할례가 있는데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투고 나누어지고 분열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어요. 지금 교회를 개척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를 펴보면은 첫 장부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설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음에서 돌아설 수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 그 예수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가 비록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내의 문제가 바로 율법과 복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목조목 다루게 돼요. 그래서 2장에 와 보면은 그 관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소위 이신칭의이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신칭의가 이미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장에 와서는 이 율법을 후견인으로 비유를 해요. 당시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
그를 뒤에서 봐주는 후견인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 성인이 되면 이제 후견인은 빠지는 거예요. 그걸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후견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 그 율법의 후견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 와서는 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율법, 그 중심에 할례가 있는데 그 할례의 무효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할례나 무할례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오는 거예요. 6장에 와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해요. 그리고 엑기스처럼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다루는 것은 과거에 그 갈라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저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 얻기 위함이 있지요. 그러므로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권면은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받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보겠는데 그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 1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분명하고 확신 있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무능케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다양한 형태로 이 당시 교회에 복음을 훼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에요. 율법주의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선도 행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의롭게 하고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율법주의만 아니었어요. 소위 세속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의 문화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의 그 찬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또 로마의 그 권세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쳐요. 음란의 문화, 향락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소위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만 믿지 말고 이것도 믿어, 이것도 즐겨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켜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의 문제였어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다 보니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진리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우리의 신앙 안에 혹시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율법주의와 같이 내가 무언가 선행을 해야, 공로를 쌓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세속주의와 같이 주님도 따르지만 또 세상도 즐기고자 하는 그런 혼합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고난의 문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손해와 희생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타협하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무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기 선교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우리로 말하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그 돌멩이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그 진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해요. 무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타협하게 될까? 안일함의 문제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타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우화 중에 낙타의 코를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그네가 사막을 횡단하게 되었죠. 낙타를 타고 횡단하는 중에 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한참 잠을 청하고 있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낙타라는 놈이 그 천막에 코를 쑥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생각에 오죽 추우면, 이 사막도 저녁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추우면 저러겠느냐, 뭐 코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또 잠을 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자다가 또 이상해서 보니까 이제는 발이 쑥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도 괜찮겠지 하고 또 잠을 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너무 답답하고 깝깝한 거예요. 봤더니 낙타가 쑥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나그네가 천막 밖으로 쫓겨나고 텐트 안에는 낙타가 자게 되었다. 낙타의 코를 조심하라 라는 우화입니다. 한 발을 물러서면 두 발을 물러서게 돼요. 두 발을 물러서게 되면 결국 다 물러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안일주의가 세상과 타협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타협하게 될까? 손해를 감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희생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와 같이 타협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최선의 적은 차선이라는 거예요. 차선이 최선을 무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저 자존심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지요. 그것만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서라는 거예요. 세상과 갈라서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나 율법주의, 종교주의에서부터 갈라서라, 형식주의에서부터 갈라서라, 복음의 정수를 붙들라, 진리를 붙들라, 곧 예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바울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13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남성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구원의 표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의 표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가 자랑거리였어요. 그런 육체의 행위, 할례가 구원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죠.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성도들 중에 십자가를 목걸이나 또 자동차에 이렇게 걸어두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가 그저 디자인적으로 패션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십자가는 사형도구잖아요. 죄인을 못 박아 죽이는 사형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정서상 이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거리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상징하는 것, 그것은 육체의 자랑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세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이 목사됨에, 장로됨에, 안수집사됨에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봉사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섬김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 공덕에 관련된 것이요, 자신의 직분, 자신의 봉사, 그런 것들이 자신의 신앙의 크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뿐인 거지요. 곧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다다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뿐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바울의 권면은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하라 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하라. 17절 말씀 다시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흔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것이 낙인을 찍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가축을 키우다 보면 누구 소유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인 이름 표식을 그 인두에 지져가지고 가축 엉덩이에 찍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소나 염소나.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당시는 노예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간혹 노예들에게도 이 스티그마, 인장을 찍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지요. 바울은 그런 흔적이 자신에게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따르면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스티그마타로 되어져 있어요. 스티그마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내 몸에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 아니 수십 개의 흔적들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고난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 중에 23절 이하를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후로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조목조목 기록되어져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죠. 채찍으로 39대씩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그러니 그것이 바울의 몸에 흔적을 남기게 된 거지요. 그런 흔적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이 단지 고난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흔적을 고난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그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라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었다면 고난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의 그 몸을 살펴보면, 여러분 헬라어에 있어서 몸을 상징하는 것이 사륵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육체, 살로서의 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의 이 몸은 사륵스가 아니에요. 소마라는 단어예요. 이 소마는 전인격적인 몸을 의미해요. 바울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 가운데 켜켜이 쌓인 예수님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의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삶에 새기고 있다, 나는 그것만을 자랑하겠노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타, 그 흔적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신 알고 계시죠? 구럴문에 몸신자를 써요. 몸에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행위, 그게 바로 문신입니다. 이 문신에 대한 입장들이 좀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지금은. 과거에는 좀 특별한 사람들, 소위 깍두기 머리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막 몸에 용문신들 하고, 그래서 목욕 할라치면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좀 슬금슬금 피하게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귀엽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뭐 하나의 패션으로, 개성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이 타투 퍼포먼스도 좀 하고, 대선 후보는 타투 시술을 이제 합법화하겠다. 그간에는 의사만 했는데 이제는 좀 합법화해서 타투이스트를 또 양성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걸 긍정하고 부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그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한 딸이 있었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이 타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문신을.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좀 엄격하니까 아버지한테 좀 졸라대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다가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너 도화지는 하나뿐인 것 기억해라. 도화지는 하나뿐이다. 여러분, 이 문신의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타투와 헤나입니다. 글과 그림을 새긴다는 데 있어서는 동일해요. 차이점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타투는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 깊숙이 진피층까지 잉크를 주입해요. 그래서 한 번 새기면 영원하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반면 헤나는 피부 표면, 표층에 염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몇 주 지나거나 몇 달이 지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흔적은 타투입니까? 아니면 헤나입니까? 여러분 안에 새겨진 예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은 어떤 형태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진리의 복음만 붙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흔적들이, 그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켜켜이 은혜의 흔적으로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 권면에 따라 복음의 진리를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 그 흔적을 우리가 고스란히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권면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흔적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